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아주 짧습니다. 우리가 시편 133편을 나누었는데 동일하게 3절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원래 1절, 2절, 3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편의상 이렇게 1절, 2절, 3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글자 수로 보면 시편 134편이 더 짧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34편은 시편 120편부터 시작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표제가 붙은 마지막 시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의무적으로 3차례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잘 아시는 것 같이 유월절, 또 오순절, 또 초막절 이렇게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던 그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갈 때 그들이 바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시편 120편부터 134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매 주일 예배하러 올 때마다 부르는 노래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데 바로 우리의 인생 노래인 것이죠. 매일매일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지가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잊어먹지 않도록 이렇게 이 시편 말씀, 시편의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항상 살아있는 그런 찬양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 134편은 3절로 구성되어 있지만 특이한 점은 대하처로 쓰여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절은 성전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는 순례자들이 남아서 성전을 지키는 자들을 향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에 와서 이제 절기를 지키고 각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성전 가운데 남아서 성전을 지키는 자들을 향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2절, 3절은 이제 순례자를 향해서 배웅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은 레위인들이죠. 레위인만 있는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성전 가운데에서 이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애쓰고 힘썼던 사람들을 향해서 바로 부르는 바로 노래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 3절이 대상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이 성경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말해주는 것은 예배의 마침은 내가 얼마나 복받았는가, 내가 얼마나 바뀌었는가 여기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배의 마침은 언제나 우리가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마침은 우리가 타인을 얼마나 이해하고 또 타인을 얼마나 걱정해주며 또 타인에게 얼마나 복을 빌어주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예배의 참된 마침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또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마다 내가 오늘 은혜 받았는가 중요한 물음이죠. 내가 오늘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가 중요한 물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는 나는 다른 사람을 축복했는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했는가, 다른 사람의 안녕을 나는 빌었는가, 이것을 생각할 줄 알게 될 때 우리가 진정한 바로 예배를 마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라고 하는 것은 손가락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런 거죠. 정죄하는 한 손가락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펴서 보십시오. 이 존경의 의미가 담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시선을 그곳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죠.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종들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전을 관리하는 레위인들, 또 이 절기를 지키도록 여러 돕는 손길들을 바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레위인들은 성전에 머물면서 성전을 지켰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에 보면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해막 안 증거계 앞 휘장 앞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서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그 등불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기름을 계속 공급하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이렇게 3차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전에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매일매일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3장 6절 8절에 보면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해막에서 시무하되 곧 해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할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막을 지키는 것이죠. 도적들이 와서 성막의 성구를 도둑질하지 않도록 또 성기구가 언제나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 가지 못하고 매일매일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거하고 있는 그 건물은 큰 건물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성막이었죠. 물론 지금 시편 134편이 써져 있을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져서 굉장히 또 규모가 컸겠지만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했을 때의 그 규모는 아주 작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죠. 성소죠. 그러니까 성소 앞에서 그들이 머물면서 계속해서 그곳에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또 지켰고 또 12개의 빵이 계속해서 신선한 빵이 그곳에 있도록 늘 그것을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평수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6.3평 정도 되는 아주 조그만한 공간에 머물면서 그 일을 바로 해야만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순례자들이 이제 순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에 자신들이 이렇게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이 성막을 지켰던 사람들을 향해서 감사를 표할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으며 또 순례자들이 이렇게 감사하며 그들에게 축복을 비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보라,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당신네들이 이렇게 매일매일 쉼없이 우리가 1년에 3차례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올라왔을 때에 예배할 수 있도록 늘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들의 수고를 잊지 않겠습니다. 당신들을 축복합니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단어가 돼 있는데 이 송축하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바로 복을 빌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돼 있지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러 올 때마다 이 예배가 예배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고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어먹어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향한 축복의 마음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비단 저만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 예배가 예배되게 하기 위해서 수고합니다. 이렇게 쓰레기를 줍고 또 여러분 앉은 의자를 닦고 그렇죠. 또 어떤 분들은 예배가 끝난 이후에 곧바로 집에도 못 가고 이렇게 헌금 수발하는 일을 합니다.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합니다. 우리 예배자들은 언제나 누군가가 수고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맘 놓고 와서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다. 이것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노래가 있는데 등대지기라는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어붙은 달 그림자 물결 위에 차고 한겨울의 거센 파도 모으는 작은 섬 생각하라 저 등대를 지키는 사람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을 모질게도 비바람이 저 바다를 덮어 산을 이룬 거친 파도 천지를 흔든다. 이 밤에도 저 등대를 지키는 사람의 거룩한 손 정성이여 바다를 비춘다. 그렇죠. 등대를 지키는 수고가 있기 때문에 항해하는 배들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범사에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군가의 수고가 바로 배경으로 깔려져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의 수고가 있으므로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 드릴 때에도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되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을 할 때에도 이것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저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축복을 비는 하루를 꼭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내가 아침밥을 먹을 수 있는 이유가, 간밤에도 속 편하게 이렇게 잠을 잘 수 있었던 이유가 당신이 수고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도 그렇죠. 또 내가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도 수많은 사람들이 수고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쌀 밑자가 88이라는 숫자가 써져 있다는 거 아닙니까? 농부가 이 쌀 한 톨을 만들기 위해서 88번의 수고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의 수고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불평을 할 수 없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여러분이 정성 들여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배웅하면서 레위인들이 바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소를 향해서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항상 삶의 지향점이 예배가 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축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너의 삶의 항상 지향점이 예배가 되기를 원한다. 그렇죠.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의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항상 삶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를 잊어먹어 버리지 않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비틀비틀거리게 만들지만
또 불안하게 만들고 또 염려하게 만들지만 그것들에게 시선을 돌려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예배를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바로 내의인들이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비틀비틀거리게 만드는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 염려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여러 상황을 여러분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눈의 지향점이 주님에게 있다는 걸 아시고 즉시 주님을 바라보는 복 있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8장 38절에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혹 한 사람이나 혹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주님만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을 향해서 손을 드는 오늘 하루를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어떤 간구든지 주님이 들으시고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바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는 삶은 무엇입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울리는 하루를 살아내는 복 있는 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3절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복을 주실지어다 이 단어가 앞에 송축하라 송축하라 라고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34편은 계속해서 축복을 비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바로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여호와로부터 복이 있을지어다. 성소를 향해 너희 손을 들고 드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계속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이 복을 주실지어다라고 하는 원래의 뜻은 무릎을 꿇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무릎을 꿇다. 그래서 이에서는 송축하라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죠.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위에서는 하나님에게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꿇어요. 그 무릎 꿇는 자에게 하나님도 그에게 무릎을 꿇어준다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의 말입니까? 눈높이를 맞춰주신다 이 말을 의미의 말입니다. 복을 주신다는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 처지에 내려오셔서 우리 처지에 필요한 일을 행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높은 곳에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이렇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내려오셔서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역사 속에서 보면 지도자들은 현장에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높은 데 앉아가지고 백성들에게 복을 내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높은 데 앉아서 내리는 복은 복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저주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중국의 대약진 운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대약진 운동이 왜 일어났냐면 당시에 소련하고 중국하고 라이벌이었습니다. 소련이라는 나라가 10년 내에 우리가 미국을 능가하는 나라가 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모태통이가 그냥 열이 받아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3년 내에 영국을 따라잡는 나라가 되겠다 하고 장담을 했어요. 그래서 이 모태통이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3년 내에 따라잡을 수 있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공장을 많이 지어야지 생각을 했어요. 공장을 많이 지으려면 먼저
노동을 해야 되잖아요. 노동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밥심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밥을 충분히 안 굶고 충분히 먹여서 노동하는 그 힘이 있는 노동자들을 많이 이렇게 세우면 이제 공장이 잘 돌아가겠지 해가지고 농사를 많이 이렇게 지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모 대통령이 3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첫 번째가 많이 씨를 뿌려서 이 밭에다가 씨를 많이 뿌려라. 그거죠. 밭에다가. 그러면 많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제기 밭에다가 전에는 벼지요. 벼를, 10개씩 심었다. 그런데 모 대통령이 거기다 100개씩 심어라. 촘촘하게 심어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겁니다. 두 번째는 거기에다가, 걸음을 많이 해라. 걸음을 많이 해라. 이렇게 한 겁니다. 세 번째로는, 농사에 해로운, 이 해충이나 동물을 다 잡아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쥐나 이런 걸 잡으면 되는데 거기 참새까지 집어넣은 것입니다. 모 대통령이 그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그렇게 한 거죠. 여러분, 농사하는 데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한 평에 살 사람이 여러분 적정 인구가 있잖아요. 인구가. 그런데 식물도 그러지 않습니까? 무조건 많이 심는다고 많이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냈다 많이 심어버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또 어떻게 하냐면 이 퇴비를 많이 주면 좋잖아요. 처음에는 인분을 갖다가 부었어요. 근데 그것도 부족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당시에 중국의 농촌은 집이 볏집이었어요. 그러니까 볏집이 썩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다 무너뜨려 가지고 그놈을 다 퇴비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집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참새를 다 잡아푼 거예요. 여러분, 농사가 잘 됐겠습니까? 여러분, 굶어 죽은 사람들 수천만 명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 높은 데에 앉아가지고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 안 그러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무릎을 꿇으십니다. 낮은 자리에 내려오십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 뛰어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서 높은 데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낮은 데로 내려오셔서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섬기고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삶의 현실에 뛰어들어오셔서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오늘도 기억하십시오. 이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십시오. 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이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복 주실 것입니다. 이 든든한 진리를 붙잡고 오늘도 담대하게 하루를 살아내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134편을 가지고 여러분이 오늘도 축복하며 살아가시고 이 축복을 받은 자로 오늘 하루를 또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이 아침에 특별히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동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섬기는 임정주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아동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한국 교회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우리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